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나의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 상황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하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지 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게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도전에 맞춰주고 숨에 모든 영혼들이 나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의 마음을 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손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되고 세상을 쫓았던 이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대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오늘 끝까지 인자하신 하나님의 정을 확인하며 나의 믿음의 고백에 다짐을 하시고 없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이 깨닫게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것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만족도 아니고 나의 위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언제 저렇게 놀겠어요? 전혀 잡음이 아니니까. 그럴수록 집중력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 부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네, 그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시죠.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랜만에 우리 대왕 대비마마께서 출동하셔서 뭐 다들 이해하세요. 알아서.
뭐 아내보다 높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둘째 손주가 곧 태어날 거라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요. 예정일이 10일? 20일? 예, 예, 20일. 어, 10일이면 지났나? 예, 아무튼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 여러분들의 우리의 후원이 필요한 분들 또 대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 태국에 계신 우리 후원하던 선교사님께서 되게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정말 그 동네에 많은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시편 이제 또 두 번째 권을 마쳤고요. 이제 전도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혁 권사님 잘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모저모 지금 그 형제 그러니까 언니와 함께 뭐 이렇게 잘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이모저모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나의 생각과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에 집중이 되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높이며 깨닫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위하여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고 또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홀하고 희미해지고 또 엉키고 바르게 잡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십자가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내용이죠.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도록 그 언약이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이 열심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킨다고 하니까 무슨 율법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내용은 이 할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을 표시하는 흔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마치 우리가 십자가 형상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로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무리 그리고 달고 새기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적용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머리에 율법 상자를 이고 다니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가 마치 그런 장식처럼 생각하는 것, 당연히 잘못된 이해죠. 그러니까 현대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마치 그러한 표시나 상징처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행위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정말 그 모든 내용의 의미가 하나님께 집중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고 할례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 할례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례의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자르다, 잘라내다 또는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말로 할례라고 했는데 할자가 바로 그 의미예요. 나누다, 가르다, 쪼개다라는 말이 그 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인하잖아요. 할인 행사. 그게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값을 쪼갠 거죠. 그 할인이죠. 할인. 그 할자예요.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사무라이가 할복이라고 그러죠. 할복. 배를 쪼갠다는 얘기. 그 할자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말은 참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해석 같습니다. 여기서 의식처럼 이 행위를 하니까 예라는 그 의식이라는 예자를 붙이긴 했지만 물론 의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 역시 아니죠.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앞서 봤던 7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과 세운 영원한 언약이 뭐냐? 가나안 온 땅을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기업은 이제 유산, 이제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할례는 마치 상징이나 증거처럼 간직하도록,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의미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11절을 보면 포피를 베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이미 앞서 우리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표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가인에게 주셨던 죽임을 면케하는 표, 이것도 표징이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노아와 모든 생물과 맺은 무지개로 번역을 했지만 그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고 그랬어요. 활. 그 활 언약. 활 언약의 증거. 그 증거라고 한 거가 이 표징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표시가 아닌 거예요. 활도 그렇고 가인에게 준 표가 뭐예요? 이마의 표? 무슨 패스권?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어진 보여지는 겉으로 표면적인 의미로 주어진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할례 자체도. 게다가 모든 남자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누가 포함이 돼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돈으로 산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노예죠. 그러니까 종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 언약이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이래요. 어떻게 살아있는데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죠? 그 사람 일생 몇십 년 살다 보면 끝인데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되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대요. 단순히 표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의미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된대.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읽으면 당연한, 너무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종까지도. 정말 취급도 하지도 않는.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자기들도 종으로 끌려 나왔는데 끌려 나온 그 사람이나 거기에 같이 따라 나온 애굽의 잡족들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건 의미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만들어진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쉬운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만 받으면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할례는 단순히 포피만 자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자르다, 잘라내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잘라내고 파괴시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죠. 17장 맨 처음에 1절에.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이 똑바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와 맺은 모든 언약을 내가 이루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말씀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모습이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는 게 동행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무슨 엄청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원어의 의미였잖아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달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자기에게 모든 것임을 고백한, 이런 의미예요. 굳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달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는 무가치한 자임을 안,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녹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없어졌어요. 승천했다라는 것으로, 하늘로 끌려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존재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외면당하여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에녹의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존재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삶만 그에게 삶 속에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가 완전한 자죠. 어떻게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자가 없죠. 설사 그렇게 그런 의미로 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만일에 이 나라가 꼼짝 못하게 법 다 지키게 한다면 나를 잡아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농담 같은 말이지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끌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드러났다는 의미예요. 아벨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벨은 뭐예요? 이름 자체가 허무함,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였어요? 기름. 그게 하나님의 것이었지 않습니까? 내게 드리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자기가 알아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앞서서 여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내용들이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이건 그 앞서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이루시려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신 이유가 거기 있죠. 계명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열국의 아버지인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나에게 붙잡혀 있는 자가 된 거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은 소유를 말하잖아요.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그 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러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죄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단순히 표시로, 증거로, 무슨 훈장으로 갖고 있으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율법적 존재에서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람이 어떻게, 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를 깨닫도록 보여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할례가. 그래서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표징, 증거, 표적. 가인의 표, 노아 홍수의 활, 지금 할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 하셨죠. 증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표적, 증거, 지금처럼 표,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증거. 이게 그 다 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상황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그때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를 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표시들인 거예요. 표지판들이죠. 그러니까 할례 역시 십자가를 가르치는 표지판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키는가? 11절을 보면 포피를 베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포피는 그것도 해석을 잘했어요. 포는 덮다는 얘기잖아요. 덮은 피부.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하지만 덮여져 있는 피부. 다시 말해서 잘려지지 않은 살. 다시 말해서 잘라버려야 할 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 잘려지지 않은 살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고 잘려버려야 할 살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브람, 지금까지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면 율법을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거치장,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의. 이렇게 율법은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갈을 취하는 것.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삶.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삶. 애굽적인 기준, 애굽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죠. 육적인 삶,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삶,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만족으로 살고 있던 삶, 이 모든 것들이 포피인 거예요. 포피, 율법. 이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애굽적인 삶, 그것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세례.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는 앞서서도 우리 뭘로 또 배웠어요? 노아 홍수. 홍수 자체가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그러니까 할례는 이렇게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 표징, 징조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애굽을 떠난 존재로서 그 애굽적 가치관과 그 당시의 삶의 내용, 속성 이런 것들이 잘려나간 자임을 확인하고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냥 표시 훈장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새기도록 하는 장치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또 보면 그 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후에 사레의 이름 또한 바꿔주세요. 사라로. 사라는 사레와 이름이 뭐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주인, 왕비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단순히 인간이 말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왕비 여주인이 아니라 16절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이름으로 주세요. 사례는 똑같은 의미지만 자기가 주인이 된 왕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왕비인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신 이름이 사례란 말이에요. 사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존재,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 중심적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도록 하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이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훈장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의 신앙 속에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훈장이 될 때 그러는 거예요. 훈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훈장들, 군인들 얼마나 많이 달아요. 특히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달아놨잖아요. 훈장 아닙니까? 우리의 애쓰고 힘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할 텐데, 애쓸 텐데 그게 여기에 달려있는들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그걸로 나의 자리 값을 하려고 한다면 할례를 못 받은 것이죠.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훈장이 되면. 에이씨, 그럴 바에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세요. 그게 나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군지 깨닫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낼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요. 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말 듣고 또 목사님이 하지 말랬다고. 그러세요. 제발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잘려나간 자, 잘려나갔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훈장 안 잘라졌는지 잘라졌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율법적 기준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자가 아닌지, 다 내 욕심이거든요. 내 욕구거든요.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내 욕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 생각이 왜 들어요? 그건 내 욕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욕구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모습, 그래요,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 기준은 아닌가. 잘려져 나간 것들 애를 쓰겠죠. 많이 참고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 뭔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뭔가 달라진 거를 스스로 느끼잖아요. 우리 솔직히 안 느껴요, 그런 거? 아우, 내가 예전 같았으면 뭐 이러면서 하는 말들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저만 했어요? 근데 그 잘려져 나간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주인 되었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잘려 나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점점 나에 대한 그 뭘까요? 나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정말 저도 말도 쉽고 뭐 여러분들도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자신들 계속 채찍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있는 환경은 아직 애굽에 있는 건 아닌지,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 우린 광야의 삶이에요. 물론 가나안의 삶도 있지만 지금 이 관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우린 지금 광야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습, 마음에 품고 새긴 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도려낸 나의 내 기준들이 도려내어진 이런 자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포피가 제거된 겉이, 표면이 나를 번질번질하게 만들었던 이런 겉치장이 잘려나간 자들, 자랑과 욕심과 형식과 업적이 잘려나가고 십자가와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고백하는 자들, 이게 신자들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모든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존재임을 확인하도록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17절이 그 모습이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시고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옆에서 비웃으며 뭐라 그래요? 100세 된 자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100세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낳으리요.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하리요?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체념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일 수도 있어요. 실제이어야 돼. 나는 이제 끝났어요. 우린 끝났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난 끝났어요, 이제. 무슨 하나님, 저는 끝났어요, 이제 안 돼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진짜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가 그 의미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난 틀렸어요, 이제. 난 끝이에요.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요. 끝이라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가능함을 확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힘의 열매를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훈장을 하나님 앞에 살짝 내놓고 있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사라로부터 너에게 직접 내가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할 수 없어. 맞아. 네가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니야. 네가 만들어낸 것, 네 훈장은 나에게 필요 없어.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삭, 자손,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것이 완전히 잘리고 포기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드러낸 후에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때때로, 그렇죠? 때때로. 때때로는 아니어도 애쓰죠. 이게 난 만족한 삶이야. 이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갈 때는 또 한쪽에서는 시시때때로 그냥 또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쟤보다 못해? 이게 맨날 얘기하는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님을 오늘 또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다 잘려나간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의 애씀과 힘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동행하심.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약속의 성취. 이게 다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리고 그것이 할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오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오신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있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자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만 사는 삶, 이것이 완전한 삶이고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인 거예요. 내 꼴이 이런데, 예, 맞습니다. 그 꼴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모습으로 본다면 완전한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된 자들로서 여러분들 삶 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과 화합하며 많은 사람과 용서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안 되고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그게 공동체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어우러져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임을 깊이 기억하시고 이런 삶으로 열매 맺는 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막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례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베어져 나간 존재들로서 율법적인 것들이 잘려나가고 십자가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애굽이 아닌 광야가 약속의 성취된 모습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김옥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박영세 장로님, 한양님 전사님, 최충희 집사님, 그 외에 또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애굽적인 모습들, 나의 의와 내가 만들어낸 것들, 내가 세운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 것으로, 가장 바른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만이 나의 것임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앞에 아버지 많은 것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나 자신들을 또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신들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바르게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모난 것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겉의 것들이, 나를 만들었던 것들이 잘려나간 자임을 한번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서
이끌림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참 존재임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해 지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해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 나의 나됨이 여전히 나의 힘씀과 나의 애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내가 자랑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었던 나의 겉이었고 나의 자랑거리였고 내 만족거리였던 것들이 잘려나간 자들,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이것만이 하나님 되심만이 나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은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끌고 있고 구름 기둥만이, 불 기둥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만이 주인이 되어 이끌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애굽과 이제 단절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이미 애굽의 것은 끝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감당토록 하신 그 할례받은 자들로서 살도록 하신 그 현장들,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